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은 개척자의 길입니다. 개척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개척자란 위험을 범하고 모험을 시도하면서 미지의 길을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험의 길을 좋아하지 않고 현재의 안주해 버리려고 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3D 업종을 싫어합니다. 3D가 뭔지 잘 아시죠? difficult, dirty, danger 이 세 가지를 3D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쉽게만 살려고 하는 생각에서 오는 결과입니다. 역사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은 개척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콜럼버스가 그러했고 리빙스턴이 그러했고 에디슨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개척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든 고향 땅을 떠나갔습니다. 75년 동안 이 고향에서 살았다면 그의 성품으로 보아서 성실하게 고향에서 기반을 닦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지의 땅으로 떠났다는 것은 위대한 신앙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개척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을 통해서 개척자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소원하는 갈렙의 절규였습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를 말합니다. 헤브론을 점령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점령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복지의 점령을 눈앞에 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렇게 쉽사리 점령되지 못하고 원주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이 원주민과 그리고 점령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각축장이 된 것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아서도 지금도 점령하기가 어려운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신성시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에서 추방되고 난 다음에 1000년이 넘도록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헤브론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 7일 전쟁으로 인해서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 손에 넘어가긴 했지만 헤브론은 아직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누가 점령하느냐가 오늘날의 큰 관심거리인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이 지역을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이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했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부르짖었습니다. 헤브론 산은 해발 4,000피트, 약 1,220m가 넘는 높은 산이고 그 산지에는 아람 사람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아낙 사람들의 키가 아주 컸다고 했습니다. 12사람이 정탐하고 보고 하였는데 이들이 가면은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산을 둘러선 그 성은 난공불락의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점령함에 있어서 이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을 누가 공략하고 누가 점령하느냐가 큰 과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헤브론을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점령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전노장인 위대한 신앙인 갈렙의 이 신앙 모습을 보는데 그의 나이 85세.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렙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들었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의 동역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오히려 산지의 땅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름진 평야나 도시의 땅을 바라지 않고 산지의 땅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산지의 땅은 개척해야 하는 땅이고 땀을 흘려야 하는 땅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크고 견고한 성읍이 앞에 놓여 있고 이제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다는 것은 은퇴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길 수도 있었지만은 스스로 모험을 시도하면서 미래의 길을 개척해가는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개척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갈렙의 신앙과 그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갈렙은 온전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여러 가지 정황을 성경을 통해서 미루어 볼 때 그는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라합과 룻과 헤벨 등과 같이 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명석하고 용감하고 강건하고 겸손하고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미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그 약속이 더디더라도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라고 말씀했는데 메이어 박사는 이 갈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피로하고 지루했던 40년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따랐다. 전진할 때나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백성들이 불평하고 반역할 때도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다. 그는 모세에게 도전하여 새로운 세력을 만들자는 유혹도 뿌리쳤고 한편이 되어달라는 미리암의 부탁도 거절했다. 그리고 그는 모압 여자들의 감미로운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변화무쌍한 바다 가운데 우뚝 선 바위였고 구름과 비바람과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산봉우리였다라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갈렙의 신앙을 가리켜서 강하고 요동하지 않은 신앙이라고 말하면서 의심하며 불평하는 무리 가운데 끼었던 일이 없으며 애굽의 파와 부추와 마늘을 그리워하지 않았고 오직 약속된 땅만을 바라보았다고 격찬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성하였다는 것은 겼는지를 결코 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고 따랐을 뿐이지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기 스스로의 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거인들로 알려진 아낙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숫자적으로 그 많은 아낙 사람을 적은 이스라엘 군을 가지고 공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군에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장 공략하기 어려운 산지를 공격하여 함락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은 이 일이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넉넉하게 점령할 수 있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겪었던 어려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크고 강한 성,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와 같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난관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병들기도 합니다. 믿었던 남편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부딪혀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지만은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갈렙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순간을 잘 이겨내시고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어려운 난관들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게 되고 또 자살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문제를 안겨주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가장 심한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서 이 신앙을 가질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때는 실패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절망하고 안 된다, 틀렸다,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부딪혀와도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영국이 외국인 용병들로 구성된 최정예 극하 부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얀마 전투에 파병한 적이 있었는데 첨단 장비를 갖추고 고도의 특수훈련까지 받은 그 유명한 극하 부대였지만은 미얀마의 정글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낙하산을 타고 침투한 부대원 전원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발생 후에 6개월이 지나도록 이들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니까 영국 정부에서는 이들을 전사자로 분류하기로 할 즈음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종된 거카 부대원 중에 한 사람이 94일생 미얀마 정글을 빠져나와 영국 런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연히 언론의 관심은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가 어떻게 그 미로와 같은 정글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습니다. 기자들 앞에 그는 자신의 남루한 야전복 호주머니 안에서 다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기 있으니까 미얀마 정글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테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그 낡은 지도를 가까이 보여주는 순간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도는 미얀마 정글 지도가 아니라 런던 시내의 지하철 노선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글 속에서 6개월간을 헤매면서 지쳐 쓰러질 때마다 저는 이 지도를 꺼내보고 또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면서는 꼭 살아서 런던 땅을 다시 밟아보고 말겠다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꿈의 유력, 희망의 힘을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때때로 사소한 꿈만을 가지고도 극한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잘 압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명령도 안 내려도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고 있고 또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서 온 우주 이 지구의 생명체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갈렙에게는 이런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85세 된 노인이 이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원주민 아낙 자손을 싸워서 내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와 같은 용기와 결단을 본 여호수아는 산지인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면서 축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일입니다. 갈렙의 그런 용기가 만용이었는지 아니면 호언장담하는 것이었는지 또 자기 과시의 일면이었는지 그 결과가 중요한데 14절 말씀을 보면은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라고 했고 또 15절에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을 장담하고 가져간 갈렙이 나약하고 무기력한 사람이었다면은 그 땅을 지키지 못한 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원주민의 공격을 받아 전쟁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갈렙의 땅으로 등기가 끝났고 원수들은 모두 물러가고 전쟁이 끝났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대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에 오면은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결과가 이런 열매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 차례에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참다운 성실과 신앙과 용기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불굴의 용기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다윗의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담대한 모습으로 다윗이 나아갑니까?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85살이 된 노인 갈렙이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신앙의 열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45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하고 각국에 흩어져 살던 수십만 명을 이스라엘로 받아들여 자기 나라가 과학자와 지식인의 나라가 아니라 농민의 나라가 되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에서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곳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뜻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먹을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다. 적과 고르는 곳이 바로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아니라 농업기술에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한 다음에 67세의 나이에 네게부 사막으로 들어가서 스텐보커라는 신생 키부치에서 양을 치며 그 사막을 초원으로 만드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가 즐겨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늘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갈릴리 호수가 점점 수면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물들을 사막에 걸어가다 보니까 호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물들을 사막에 공급하면서 그 물들이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가장 밑에 비늘을 치고 그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공급하면서 그 광야를 기름진 옥토와 같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한 지금은 그 약속대로 꿈을 이루어서 세계 제1의 농업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은 농작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해보면은 그런 농작물들을 팔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이 광야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이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인데 그곳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게 만들어 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벤구리온은 불굴의 용기를 가졌고 오늘의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갈렙은 약속을 믿은 신앙인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헤브론 산지가 아무리 점령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발로 밟은 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 헤브론 땅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11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이 고령으로 저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겠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45년 전에 내가 분명코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 수 없다고 잘못 보고 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되도록 45년 동안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45년 동안 그때의 건강이나 5년 전의 건강이나 지금 건강이나 차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에서 갈렙의 놀라운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이 산지를 점령하게 하시려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자기만 장수하여 요단강을 건넜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런 감사의 도취에서, 축복감의 도취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45년이 지난 오늘날 약속 성취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 헤브론 산지로 보내 주시옵소서라고 절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땅은 내가 가지고 내 이름으로 등기 내어서 내가 영주권자가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산지를 점령하는 이러한 승리를 주실 때, 나를 위해서 그곳을 주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현재 머무르지 않고 이 산지를 달라고 기도했던 이런 이 갈렙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미래를 향한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갈렙은 확실한 조연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뒤에서 섬긴 봉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대수롭지 않게 무관심하게 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여호수아보다 어쩌면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후계자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똑같이 목숨을 건 신앙적 결단으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인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후에 여호수아를 선택하여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 갈렙은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졌습니다. 45년의 세월 동안 그는 무대 뒤에서 오로지 변함없이 여호수아를 도왔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연보다도 조연으로 남아 있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분리해 나가거나 불평 불만을 토해내므로 일이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 뒤에서 일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 앞에 나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앞장설 때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다가도 다른 사람에게로 그 일이 넘어가면 도리어 비협조적인 사례들을 우리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레오날도 번스타인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번스타인 선생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힘든 악기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훌륭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참으로 구하기 어렵습니다. 플룻이나 호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연주자는 많지만 그와 함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어줄 제2 연주자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만약 아무도 제2 연주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음악이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무대의 주연으로 서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보다는 보이는 곳에서 섬기기를 더 원합니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많지만 뒤에서 그를 조력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나타나기를 원하지 숨어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남이 협력하는 일에 조력하기란 더더욱 어렵기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뒤에서 협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은 요수아를 적극적으로 돕는 조연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의 인격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교만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자기 교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운운하는 사람들과는 결코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2 바이올린의 연주자처럼 겸손히 조연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제1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유능하고 훌륭한 연주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으로 나아갔던 이 갈렙의 신앙,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안악 사람이 사는 산지를 공격하는 것처럼 무모하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갈렙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갈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온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는 신앙인이었고 확실한 조연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잘 간직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미래의 세계를 개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이었고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또 약속을 믿은 신앙인이었고 확실한 조연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이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